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문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선 중기의 문신 중에 유성룡이 임진왜란 전후의 일을 기록한 책을 이제 징비록이라고 합니다. 이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징비록이라는 책은요,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후원을 경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영적 징비록 같은 말씀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나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징비록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계산이라는 덫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밤입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배신이 난무하고 분노만 그렇게 이글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어둠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어둠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결탁하여서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요,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문화권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사랑과 존경을 상징하는 그런 표였어요. 최고의 존경,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입맞춤인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 입맞춤은 뭐예요? 그 안에는 내용물은 배반이라는 내용물이었어요.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스와 배신. 입맞춤은 이 배신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을 상징하는 그 입맞춤이 배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도 오늘 말씀과 같은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22장 48절,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다 그랬어요.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데 그 실체는 예수님을 파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43절부터 다시 4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파는 자가 이미 그들의 군으로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배신하는 거죠. 겉모습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이지만 그 내용물은 배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 계산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돼. 가룟 유다를 기억해야 돼. 아,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산적으로 믿는 삶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거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나와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향유,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비난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이거 낭비 아니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하느냐? 비난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고 굉장히 정의로운 말 같지만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요, 가난한 자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따랐던 것도요,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팔 시기, 그때 예수님을 팔았을까? 딱 생각해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죽게 될 거다 얘기했어요. 근데 참 멍청한 제자들은 아무도 그 내용이,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누구 알았나?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구나. 예수님이 죽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한몫 챙겨야 되겠다. 딱 계산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겁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저울질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결과 뭐 얻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산 사람? 얻은 것이 없어요. 결국은 그 끝은 자살로 비참하게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계산적인 그 덫을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계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다 형통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계산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계산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계산적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덫이 뭐나? 이 계산이라는 덫이에요. 계산. 모든 종교에는요, 다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 종교가 기도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 얼마나 정성스럽게 빌었는데,
목욕 재개하고 그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우물물 탁 떠서 정한숙 탁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지 10년께 비나이다 정성껏 빌어요. 그래 비는 내용이 뭐예요? 내 원함과 내 뜻을 비는 거야. 내 원함과 뜻을 빌어서 누구의 힘을? 산신의 힘을, 신령의 힘을 빌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가만 보면 기도는 내 원함과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내 뜻은 점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뜻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마시는 이 쓴 잔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옮겨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건 무엇을 구하건 종착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계산이라는 덫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함정이 뭐냐? 폭력이라는 함정이에요. 폭력이라는 함정. 여기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온 사람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막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게 말고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칼이 오니까 칼로 대응하는 거예요. 힘이 오니까 힘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혹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덫이라는 거예요. 덫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힘의 논리를 추구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민주주의 찾으면 안 됩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세상의 힘,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그거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의 힘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세상의 힘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폭력적인 거예요.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에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기에는 없지만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세요. 칼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폭력 쓰는 자 폭력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는 자 다 돈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힘 의지하는 자 세상 힘으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2군단의 천사면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군단을 로마의 단위로 레기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단 하나를 로마에서는
한 레기온이라고 말해요. 이 한 레기온의 단위는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단에 6,000명이라는. 그러면 만약 12군단이면 얼마예요?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를 72,000명 동원했고 거기를 완전 쑥대밭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분이 거기 쑥대밭 맡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럼 사명을 이룰 수 없잖아요. 폭력은요,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폭력으로는 여러분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관철할 때 폭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하느냐,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우리는 은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기와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이 폭력이란 더 달콤합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더 달콤해요. 이번에 미국 하는 짓을 보세요. 야, 진짜 아나무인도 이런 아람, 어떡하다 저는 보면서 미국이 어떡하다 저렇게 됐나 너무나 안타까워. 트럼프가 이번에는 무슨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처럼 막 빛이 나 또. 야,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타락했을까? 그 한 사람이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도 그런 걸 반대하고 또 그런 걸 왜 기도하는 이들이 많지만요. 심각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다는 건. 힘의 논리로 세상을 굴복시킨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굴복시키는가? 폭력적입니다. 보세요. 그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너희들 나 안 도와? 유럽 안 도와? 한국 안 도와? 일본 안 도와? 그래, 두고 보자. 그거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말은 그냥 그렇게 하지만 굉장한 폭력입니다. 근데 그걸로 세상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아. 다 유럽도 떠나가고 동맹국도 다 떠나가고 인기를 다 잃었어, 미국이. 미국답지 못해. 누구도 미국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 자기를 위대하게 하고 뭐 미국을 위대하게 한다? 미국이 자기 나라가 위대하기 위해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위대하기 위해 세운 나라인데 정신 먹은 거야, 썩은 거야. 굉장히 부패한 거야. 트럼프, 종교라는 이름을 빌어서 그게 폭력이에요. 그게 폭력이에요. 이게 덫이라니까. 대통령이 돼서 힘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봐야 이런 덫을 이용하고 이런 힘을 이용하고 싶어져. 그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걸로 이겨내야지. 똑같이 폭력을 당한다?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말고 기자른다? 나 이 정도로 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폭력 아닙니다. 그거 아주 매혹적인데 특별히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걸로 다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덫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런 덫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 경계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통해서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는 걸 경계해야 돼.
보세요. 칼 들고 이렇게 설쳤던 베드로가요.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갈릴리로 쭉 내뺄 것이지. 도망가도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53절, 5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보세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따라가잖아. 그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어정쩡함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 잘 믿게 될까봐 겁내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떡하지? 그걸 겁내. 가만 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했어. 안 믿던 남편인데, 그렇게 해서 전도해갖고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 근데 이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여자 집사님보다 남자가 너무나 더 빠졌어. 아니야.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덜커덩 겁이 나는 거야.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교회에 빠져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남편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사업에 올인해야 돼.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에 빠져갖고 그렇게 되니까 막 걱정이 쌓이는 거야. 그거 불렀다가 당신 좀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너무 뭐든지 빠져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요. 겁내. 우리도 솔직히 그런 게 있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믿게 된 다음에 너무 여기 빠질까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 그 거리를 두고 싶은 거야.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야. 너무 빠지면 안 돼. 너무 빠지면 내가 안 돼. 그래서 자꾸 컴다운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우리도 이렇게 어정쩡하게 멀찌감치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이렇게 어정쩡해야지 마음이 편해. 그래야지 뭔가 리스크가 적을 것 같아. 완전 교회에 올인하고 막 예수 믿는데 올인하면은 뭔가 불안해. 왜? 잘 믿게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난 배반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이 호언장담하는 거 오래 갑니까?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인간의 호언장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호언장담하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야. 호언장담으로는 끝까지 못 가.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도 1시간도 예수님 위에 깨워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같이 보고 했지만 여전히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작은 시험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기도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역대 왕들의 기록을 쭉 보십시오. 보면 역대 왕들은요. 기도한 왕이 없어.
어려움 만나고 우리 같으면 어려움 저렇게 당하고 강한 적국이 몰려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래. 어떻게 하냐?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람 찾아다니지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면 기도할 것 같아요? 사람 찾아다닐 것 같아요? 사람 찾아다녀. 기도 안 해.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자들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다 예수님 팔아먹고 다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핑계대고.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어정쩡한 함정 여러분, 이 덫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예수님 잘 믿게 될까 걱정입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 잘 믿게 되면요, 얼마나 좋은데.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다 없어.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꾸 그런 어정쩡한 덫,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멀찌감치 떨어서 사람들 시선 두려워서 피해 다니면서. 그래서 집에서는 밥 먹을 땐 기도하고 나가서는 그냥 신발끈 묶는 척 하면서 기도, 눈 한번 감았다 뜨고,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런데 나가서 오히려 더 이렇게 두 손 묶고 기도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 어정쩡한 덫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믿음은 어정쩡한 게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있는 거지 어정쩡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어정쩡하게 따라다니면 결국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징비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징계하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잘못된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계산적인 삶의 덫, 계산하는 덫, 폭력적인 덫, 또 여러분 어정쩡한 그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을 신실하게 진실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세상의 이런 계산적인 또 폭력적인 또 어정쩡한 그런 덫들에서 함정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